흔히 기독교를 빛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 계몽이란 말은 지식을 통해서 나의 생각에 또는 삶에 그 빛을 비추어 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뭐 18세기 유럽에서 뭐 계몽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뭐 지식과 이성의 빛이 나에게 뭐 비추어준다 그런 의미를 갖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해요. 그 빛을 많이 받으면 뭐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뭐 햇빛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뭐 E가 많아진다. 뭐 그래서 또는 이 빛으로 아이들의 뭐 그 황달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여러 병균을 치유하는 데도 사용하는데 아직도 과학자들은 이 빛의 신비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 원인이 뭔가.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 아주 뭐 불길에 쌓여서 뭐 세계적인 뭐 종교의 보물이다 뭐 이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염려한 것은 이 교회의 건축으로는 최고로 여겨지는 이 노트르담의 성당보다는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이 쓰고 돌아가셨던 가시면류관이다. 사실 이 교회 건축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축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노트르담 성당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중세기 때 어떤 고딕식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그래서 교회는 노트르담처럼 지어져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최고의 그 평가를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오히려 파리 시민들은 그 교회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발을 동동 굴렸다. 그래서 한 소방대원이 아주 위험을 무릅써서 그 가시면류관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고 1년에 한 번 특별절기에는 가시면류관이 그 예배 참석자들에게 송만찬과 함께 이제 전시가 되었다 그래요. 아마 부활절이었겠죠. 그래서 이 소방대원의 마음은 이 송만찬과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죽고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송만찬과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예배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 카톨릭이든 개신교든지 간에 성만찬과 가시면류관은 보물에 속하죠. 영적 보물입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다시 지을 수 있다 인간이. 그러나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불에 타버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순절의 다큐멘터리로 기억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십자가나 또는 세례나 성만찬을 그저 뭐 나의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뭐 상징물이나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 그 뭐 우상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참 그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로 십계명 제2항을 뭐 예로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2항을 곰곰이 읽어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기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서 왕들은 자기를 신처럼 우상으로 만들고 건축에다가 조각을 해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영광을 가지고 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인이다. 그런 뜻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 얌체짓을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약속했던 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십계명의 비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언약궤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세례와 성만찬을 하고 지키고 살아가라.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항상 같이 하겠고 빛을 비춰주겠다.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맞지 않은 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갖다 놔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는 완전히 세속주의화가 되어서 뭐 예배든 종교든 다 세속주의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차원을 다 장님이 되어버려 가지고 맹인이 되어서 보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종교학자는 유튜브에 나와서 뭐 종교라고 하는 건 쇼핑몰과 같은 거야. 너가 언제든지 원하면 선택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하고 같은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유익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과연 이분이 종교학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그래마, ABC를 잘 모르는 분이다. 여러분, 종교는 나를 묶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아케다라고 말합니다. 아케다. 나는 묶였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묶습니다. 묶는 사람에게 오셔서 해방을 시킵니다. 묶어져 있는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의 축복을, 그 신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나의 욕심과 경건하지 못한 데서부터 나를 묶어서 돌아서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묶이셨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묶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령한 은사로서 믿음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이 내 마음판에 부어지는 믿음, 이 신령한 은사가 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엄청난 전폭적인 헌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박국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모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있다. 나의 신실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지부동의 움직일 수 없는 내 구원의 의로운 사람의 토대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신실하심으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교회를 쇼핑하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선택하고 불러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믿음인 은사를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빛으로 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던 언약궤,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던 세례, 성만찬, 말씀, 예배, 이것들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합니까?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부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빛의 이야기라고 그러죠. 창세기에 빛이 생겨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하늘에서 그리 떨어졌느냐. 계명성을 라틴말로 번역하면 루시퍼예요. 계명성이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가리켜서 뭐 사탄이 타락했다 이렇게들 흔히 말들을 합니다만은 원래 그 본래적인 뜻이 뭔가,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새벽별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별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부활의 그리스도. 이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나의 빛이, 나의 영광,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영광과 빛을 사모하는 것, 내 안에 신령한 믿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종교의 에센스, 본질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대로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어떤 쇼핑몰처럼 종교를 생각하는, 무슨 백화점처럼 종교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 백발백중 다 실패합니다. 물론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계명성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나의 보좌를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음부, 무덤 심연에 떨어져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루시퍼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말로는 그리스도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전부 하는 것들이 보면 루시퍼의 영광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편안함.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빛들을 다 세속주의화하고 결국 루시퍼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오죠. 과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시돈 땅에 살았는데 큰 흉년과 기근이 오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이때 이 집을 방문한 사람이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줘서 빵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뭐 성경이 이러냐, 벼룩의 간을 빼먹는 말이 있는데 뭐 이런 종교는 뭐 믿을 필요가 없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게 기독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엘리야의 요구에 분노하라.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마지막 떡이다. 이거 먹고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공개, 중심을 통해서 이 둘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먼저 작은 떡을, 아주 작은 떡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큰 떡은 너희들이 먹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작은 떡이 필요 없다, 하찮은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베풀기 전에 가나안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자그마한 떡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거 엘리야에게 그거 하찮은 겁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가 너의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그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건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손에 들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거는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내 거 다 바쳐야 된다. 이건 여러분 전혀 말 같지도 않아. 성경을 갖다 놓고 자기식의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사기꾼들의 이야기들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자그마한 떡을 만들어줬던 여인이나 어린아이의 오영이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 이걸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비춰주면서 오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진 자기 중심의 신실하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백성들을 선동도 하고 카리스마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이제 제자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그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돌을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물질적인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악마와 흥정해가지고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다 장악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세속주의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음의 가치를 혼합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혼합시키면 큰일 납니다. 우상숭배가 나타나고 교회의 세속주의와 부패와 타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믿음이 세속주의화가 되면 세상에 버려지고 다 밟히고 만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 부흥을 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그거는 부패와 타락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루시퍼와 같은 존재의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찾으신다.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의 중심을 본들 뭐가 나오겠어요? 더러운 냄새밖에 다 안 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마음 속에, 너 믿음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길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성령의 빛을 통해서 너의 속사람을 자꾸 비춰주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들이 너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복된 삶으로 갈 수 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풍성함은 나에게 구원과 은혜와 기적과 보응이라고 하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는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의 속사람, 즉 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례전 속에서 너희들의 삶을, 그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너 삶 속에 성례전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것이 너의 마음의 중심에 갖고 있어서 그걸로 너희들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 독일에는 정부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 아데나우어 대통령 이후부터 이 히틀러의 그 파시즘 때문에 거의 나라가 망했다. 이 루시퍼의 거짓말에 다 사람들이 짝퉁복음에 속았다. 그래서 이후부터 절대로 독일은 파시즘, 이런 히틀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 시민교육을 위해서 만든 그런 아주 중요한 시민교육 재단입니다. 여기는 해마다 홀로코스트를 다룹니다. 유대인 박해 드라마를 방영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독일의 구구파들, 방송국을 폭파하겠다. 왜 자꾸 옛날 이야기들을 들춰내가지고 이러느냐. 협박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독일 정부의 입장이 단호해요. 과거의 제약을 망각한 사람들에겐 미래가 없다. 독일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건 단순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에 미혹을 당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루시퍼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시 그것이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세속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믹스시켜버린 가장 역사적으로 추악했던 범죄가 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우리가 새언약의 복음을 떠나고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난 히틀러의 짝퉁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복된 새언약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쇼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계의 주님이 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영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집니다. 내 속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악해다 묶여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짐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삶을 범사에 신령함으로 보살펴주고 여호와 이레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이 사순을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